우리 이 시간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으로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 그 구원자,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 베다니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셨다가 이튿날 다시금 성전으로 향하고 계셔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성전 안을 낱낱이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금 베다니에 있는 숙소로 가셨다가 그 이튿날 그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사 다시금 그 성전으로 향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른 시간에 그 발걸음을 재촉하셨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끼니도 거르고 지금 급한 마음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이끌사 그 무화과 나무 곁에 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보시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어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냐. 그러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니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튿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예수님, 온유함의 예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나 분을 내거나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무에 과실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나무를 저주하고 이 나무를 죽게 하신 예수님, 더욱이 오늘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만한 그러한 시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엔 열매가 없어요.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아직 무화과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저주하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결국 말라 죽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이해, 잘못된 오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 예수님이 정말로 배가 너무 고프셨나 보다. 배가 너무 고파서 짜증이 확 올라와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리적 배경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오해의 모습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맺어지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한 번 과일을 맺기 시작하면 4번에서 4회에서 5회 정도 과일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처음으로 맺게 되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르고요. 2번째부터 마지막 5번째, 4번째까지 맺게 되는 그 열매를 테나라고 부릅니다. 무화과에서 맺는 이 과실의 열매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일의 모양과 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파게 처음 맺게 되는 이 열매는요, 과일도 작고 못생기고 맛도 없는 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파게가 맺어지는 이때에 이 과일을 수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수확해서 팔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과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파게가 맺혀지는 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를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에 달려진 채 그냥 내버려둬요.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이 나무에 맺혀져 있는 파게를 누구나 아무나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게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테나라고 불려지는 다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 파게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본격적인 무화과의 때가 테나가 맺어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연히 맺혀 있어야 될 무화과 나무를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테나가 맺혀질 때가 아닌 파게라는 그 첫 열매가 맺어져야 할 그때인데 왜 이 나무에는 파게가 맺혀져 있지 않는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나무는 분명 파게라는 열매를 맺어야 할 그때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결국 뿌리째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삶엔 반드시 열매 맺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칭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복음의 열매와 예배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관점에서 그러한 성도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께서 맺게 하신 믿음의 열매가, 주님께서 맺게 하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가?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예배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된 내용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구조는 성경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샌드위치가 어떤 모양으로 생긴지 알고 계시죠? 빵과 빵 사이에 햄이 있는 것이 샌드위치입니다. 오늘 성경의 구조가 그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사건을 통하여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성경은 종종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그 사건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전 청결의 사건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맺어야 할 예배의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지나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금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요한복음 2장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제사만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는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을 사고자 하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되는, 매매가 되는 그러한 수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 가축들이 그 성전에 함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더니 한쪽에선 상인들이 큰 소리로 동물들의 가격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고자 하는 이들은 이 동물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흥정을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돈을 환전하기 위해 길게 줄비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흥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저기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동물들의 사료와 배변으로 인하여 성전 안에서 악취가 끊이지 않습니다. 시장통도 이런 시장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축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질타하시고 책망하시며 그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분을 내시고 화를 내셨던 그런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신 경우가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결단코 예수님의 입장에선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왜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리고 상인들은, 제사장들은 왜 성전에서 동물들을 사고 팔았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사고 파는 그런 매매 행위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동물들을 이렇게 사고 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축,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제물은 그가 키웠던 가축 가운데 가장 흠이 없고 온전한 가축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흠이 없고 가장 멋진 아름다운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나 지금이야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참으로 간편한 일이지만, 단순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에서 키웠던 가축을 가지고 특별히 흠이 없게끔 잘 관리하면서 짧게는 수주요, 길게는 수개월 동안 먼 길을 이동해서 성전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전에서 동물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동물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그런 가축을 데리고 끌고 갈 그러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성전에서 그러한 가축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상인들은 어떠합니까? 유월절 절기가 돼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축을 판매하죠. 한철 장사도 이런 장사가 없습니다. 한 해에 벌일 수 있는 모든 수익을 이 상인들은 그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의 입장에선 상인들이 성전에서 동물을 매매하기 위해선 반드시 제사장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죠. 상인들이 그냥 단순히 어떠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인들은 자신들의 수익 가운데 일정 금액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면서 제사를 준비하는 유대인들이나 이 가축을 파는 상인이나,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먼 집에서, 먼 가정에서, 먼 고향에서 가축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행복하고, 상인들은 한철 장사로 큰 돈을 벌 수 있어서 행복하고, 대제사장들은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니 행복하고,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함에 있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빼고요. 주님만 빼고.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어찌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있고 어찌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의 즐거움만이 이곳에 즐비할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다. 바로 이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날 샅샅이 이 성전의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열매는 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거예요. 정말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나와 친밀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교적인 만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내가 봉사함의 만족감을 위하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여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세상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쓰신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방송실에서 자막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있는 글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귀가 아름다운 것을 듣기 원한다면 그것은 음악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미술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을 듣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생각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를 거울 삼아 반사되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세기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음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당을 아름답게 멋지게 꾸미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미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시를 추구하는 인문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아름다운 음악을 쫓는, 아름다운 미술을 쫓는, 아름다운 생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목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간절히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 임재와 그 은혜 속에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여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참으로 많은 지역에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몇 군데나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요,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렸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란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요? 제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저는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요. 2019년 7월 14일입니다.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영광교회 부임하기 전에 처음으로 선설교를 했던 날 했던 본문이에요. 보통 목사가 부임하기 전에 선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보통 선택을 하냐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설교를 선택을 합니다. 저도 7월 14일 설교를 앞두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설교의 본문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만규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영광교회에 필요한 설교, 한국교회에 필요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정말 제가 준비했던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포기하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에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가지고 2019년 7월 14일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본문에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일까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내가 예배 자리에 지켰으니 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 한 거야. 그렇게 자족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앞으로도 매주마다 예배가 있겠죠. 우리의 예배가 앞으로는 더욱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주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며 그 주님만을 참되게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복된 예배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모습처럼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은 분명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주목해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님만의 찬양 경배 예배하기 위해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목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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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주님만의 찬양 경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음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잠들게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내가 예배 드렸음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오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감격과 감동,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